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충만할 때도 있지만 냉랭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상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으로 포장된 삶으로 둔갑합니다. 신앙으로 포장된 직장생활, 신앙으로 포장된 육아, 신앙으로 포장된 학교생활, 신앙으로 포장된 관계로 나를 겹겹이 쌓으면 이제는 주님마저 두터운 껍질에 가려져 희미해져만 갑니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8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이야기를 한 번 더 기록합니다. 왜 여호수아의 죽음 이유를 두 번이나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변질되어가는 과정을 두 단계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어딘가 찝찝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동맹을 맺고 큰 승리를 거두지만 다른 지파는 대체로 쫓아내지 못하거나 일부러 남겨두기도 했고 심지어는 수세에 몰리기도 합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됨에 문제가 생겼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여운을 느끼게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들이 결국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일컬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기 전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은혜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망각했고 고통을 안겨준 우상들을 은혜로운 분으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죄책감과 상처, 아픔을 더욱 기억시키는 반면 은혜, 감사, 관계의 소중함은 망각하도록 조장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은 무려 8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찾아대면서 두 배의 풍요를 구한 대가는 두 배나 사악한 왕의 다스림이라는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황당하게도 백성들은 애써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성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다시금 선명하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는 노년의 나이에 험난한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정복한 갈렙의 가문으로서 후에 기럇 세빌이라는 땅을 정복하고 갈렙의 딸과 결혼합니다. 온니엘의 활약은 단 두 구절로 끝납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 영이 임해서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웠고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으며 그로써 40년 동안 평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12명의 사사 중 가장 완벽한 사사로 온니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온니엘의 짧고 굵은 기록이 바로 사사를 평가할 때 척도가 되는 표준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온니엘이 승리한 이야기를 잘 관찰해보면 사람의 능력이나 다른 불순물이 들어갈 자리가 단 한 구석도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온니엘의 이야기가 온통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에 한 사사의 생애를 하나님으로 꽉 채워서 압축 요약했다는 기록은 오늘날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도움을 드린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00% 은혜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보내신 이유였습니다. 제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대학을 다닐 때의 일입니다. 우연히 학교 도서관 책장에서 꺼낸 책 한 권이 저를 무신론자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단숨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극에 달하던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층과 층 사이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불은 꺼지고 긴급 호출 버튼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추락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구조되지 않자 저는 슬슬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의심하던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 그 어둠 속에서 저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기 시작했고 그 기억 속에서 일하고 계셨던 주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암흑은 극도의 공포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로 나를 겹겹이 쌓고 있었던 의심을 보지 못하게 한 어둠이 되었습니다. 겹겹이 쌓였던 의심이 가려지자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까지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극도의 공포도 잊은 채 약 4시간 가까이 어둠 속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극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어둠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눈을 감아보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원망의 자료를 눈으로 수집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진 삶으로 재단하고 평가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마음의 눈을 떠보십시오. 힘겨웠던 세상 속에서 나의 손을 놓지 않았던 주님의 손이 보일 것입니다. 그 손을 잡고 이제 육신의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을 원망과 의심으로 몰고 가서 은혜를 잊어버리게 했던 순간들을 찢어버리십시오.